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주 흥분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내가 후회했던 일들을 다시 돌이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린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머리를 가지고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가꿀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우린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드라마에서도 대세가 뭡니까?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그 미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성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미래를 지금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미래,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압도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운 소식이었죠. 다니엘은 수산성 동편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본 것은 뿔이 난 순양과 또 뿔과 털이 난 염소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동물들이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해괴한 환상이었는데요. 그 해석을 들어보니 그 동물들과 뿔에 대해서 각각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곧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바벨론 뒤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이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말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또 인도에까지 이르는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장이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4개로 쪼개어서 다스리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에서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런 왕이, 이런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왕이 그 왕조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왕을 안티오코스 4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환상이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환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제국의 역사에 대한 것뿐입니다. 이제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면이 강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다니엘입니다. 그는 지금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먼 땅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저 먼 땅, 고국 땅에서 보호할 울타리도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자기들의 동포를 생각하며 이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보았을 때는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국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미래였던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제국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한 나라가 부흥하고 멸망하면서 그 나라가 바뀌는 지점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공백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제국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국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그 약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수탈해 가려는 주변국들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앞으로 제국이 4번이나 바뀌는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힘없이 수탈당해야 하는 그런 아픈 미래를 본 것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회복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두려운 미래.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의 마음이 좀 더 편했을 법한 그런 미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 앞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이런 미래를 보여주신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암울한 미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암울한 미래를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성도의 태도, 바로 인내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그 동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처절한 역사는 갑자기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무죄한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무죄한 어린 양을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합리하게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오로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그렇게 쉽게 단번에 잊혀질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판단합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앞에서 이렇게 제국이 4번이나 바뀌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미래를 바꾸어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끊어지는 형벌이 아닌 것에 안도하면서 다가오는 시간을 묵묵히 견디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야 될 시간이었기에 이런 미래 앞에서는 인내가 올바른 태도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지만, 암울하지만 우리가 오롯이 그대로 그 시간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서나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앞에 있는 징조들 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고난들 우리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운동선수가 그 시간 앞에서 성실하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고, 한 인간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인생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주시는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고난의 때에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비록 역사의 격변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고난을 그대로 당할 것입니다. 제국이 뒤바뀌는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망. 우리가 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회복되어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 도무지 피하지 못할 고난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을 여러 날 시름시름 앓게 만드는 그런 암울한 일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시간이 회개해야 할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때는 감사하면서 고난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담아내시면서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인내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